어느 날 할아버지 세 분이 경로당으로 들어오시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이 모두 퉁퉁 부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60대 할아버지는 아침밥 안 주냐고 했다가 맞았어. 70대 할아버지는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맞았어. 80대 할아버지는 말도 마,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여러분, 강 큰 남자 시리즈를 아십니까? 199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0대 강 큰 남자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이고요. 50대는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입니다. 60대는 아내에게 내 퇴직금 어디다 썼냐고 따지는 남자이고요. 7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래요. 80대는 그 나이까지 살아서 아내에게 수발들게 하는 남자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의 강 큰 남자는 더 비참합니다. 아내가 때리는데 안 맞겠다고 하는 남자. 부인에게 벌 받을 때 몰래 한쪽 손 내리는 남자. 반성문 쓰면서 TV를 훔쳐보는 남자라고 합니다. 중국은요, 남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자가 식탁을 준비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80% 이상이 엄마가 아닌 아빠의 손맛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어느 중국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만드는 건 내 취미가 되어서 괜찮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은 재미있고 좋은데 장 보는 게 귀찮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장 받아놓고 출근했습니다. 장도 남자가 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가족들이 먹을 때, 아내와 가족들이 먹을 때, 아내가 고맙게 먹어주면 좋은데 잔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잔소리가 많대요. 맛이 왜 이 모양이냐? 이 맛있는 음식을 왜 이따위로 했냐? 좋은 재료 갖다가 이게 뭐냐? 이런 말이 제일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중국의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여자가 요리를 하는데, 아내가 요리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남자분들은 모두 집에 가서 어머니와 아내에게 큰절부터 하세요. 절부터 해야 합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밥 투정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감사히 먹읍시다. 아무튼 아내 입장에서 나 대신 요리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요리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것은 전폭적인 은혜가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그뿐입니까? 결혼한 뒤에도 요새는 부모님들이 손주까지 맡아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평생에 걸쳐 자식들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일은 그대로 신학적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바로 율법이냐 은혜냐의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의 의무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히 져야 할, 당장 짊어져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율법과 은혜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율법과 은혜 중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신학의 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어긴 죄의 값은 아주 당연히 사망입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죽음입니다. 이 무서운 형벌의 결과를 먼저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죽는 게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이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심판을 먼저 받고 나서 이제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전적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전적인 죄인,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심판과 죽음을 먼저 알고 나서야 비로소 전적인 은혜를 알 수 있고 인정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은혜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율법적인 심판에 따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또 한 번 1년이라는 긴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후회가 많으십니까? 부지런히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쉬움이 남습니까? 또 한 살 먹는다는 사실이 두려우십니까?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계속 후회만 남는 거예요. 후회와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절망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지난 내 모든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하여 당당히 복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가졌고 뭘 잘했다는 겁니까? 개인이나 사회나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이나 복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내 어머니가 태 안에서부터 나를 죄 가운데서 길렀다면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오니 당신의 종인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죄 없었던 때가 있었겠습니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 지금의 나는 이대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에 비춰볼 때 나는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먼저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구제불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은혜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구제불능의 죄인을 말씀하신 것이고, 자신이 구제불능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의존적인 사람, 은혜 수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구제불능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근본적인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자신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먼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재산이 3조 원이 넘는데요. 대단하죠?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강아지들에게 자신의 재산 중에서 아주 조금 300억 아주 조금이죠. 300억 원 정도의 유산을 미리 모아놨다고 하고요. 호주 국가대표 수영 선수의 부인이었던 패트리시아 오닐은 유언장에서 남편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이 기르던 침팬지인 칼로를 이것도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약 115억 원, 115억 원 정도의 상속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왜 이랬을까요? 자기가 기르던 개나 동물은 자기를 배반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재밌죠? 열심히 기른 자식도 은혜를 모르고, 그렇잖아요. 남편까지 은혜를 모르니까 고마움이나 감사도 없고 마지막에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인내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교회를 박해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다. 참아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은혜 속에 내가 숨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500여 형제와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끝으로 나에게,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까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바로 이러한 은혜 때문에 바울은 매를 받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또는 자신의 병 때문에 쓰러질 때마다, 맨 마지막에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그는 감격했고 기뻐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기뻐할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행복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성껏 길렀어요. 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을 텐데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충만하고 보니까 너희를 위해 이대로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이것은 생산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감사로 생산되고 이 감사가 다시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은혜이고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죽었던 다시 나를 살리시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책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후회도 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마세요. 가슴을 치거나 절망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셨습니까?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깨달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감사합시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다시 솟아오르는 강한 생명력으로 재생산될 것입니다. 이 생명력으로 다시 내년을 소망합시다. 내년의 은혜를 소망합시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냅시다. 만들어 갑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고 소망과 지혜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만큼의 재물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새로운 내일, 새로운 새해를 소망하오니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지혜와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